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도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반 되시라. 나의 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 우리 공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시지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가 그러면 행복하니? 라는 그런 질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만 행복할 수 없으니 그 행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님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1절 다시 한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 박성호 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귀한 주님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지나간 저희들을 뒤돌아볼 때 죄악과 더불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살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모든 쪽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잘 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회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먼저 위정자들을 부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재단에 아버지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령의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또한 감기 몸살 모든 것으로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귀한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그 고통에서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아버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곳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곳에서 주님을 위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주시어 힘주시고 능력으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 귀한 재단에 아버지 박윤인 선생님을 아버지 또한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 단기 선교로 주님이 파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오니 아버지 하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 나가서도 아버지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귀한 재단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힐 때마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이기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는 읽힐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이여 아버지 시작하여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관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2025년도 2025년 비전과 목표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삭트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선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단기 선교 파송 비전 선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박인균 수사님 1월 27일부터 2월 7일 사이 그렇게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만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 결단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올해 선교의 해를 맞이해서 1월달에 이렇게 교회에서 박입사님이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나가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미 선교하고 있는 우리 안성현 선교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또 기억이 납니다. 외롭고 참 고독한 길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낯선 땅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사역에 우리 기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회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라고 좀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공동회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기도했듯이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주 여객선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일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총선 위기 속에서 속히 안정이 주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기도합시다. 또 박민주 집사님 이집트 단기 선교 파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주 여객선 그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돌봐주시며 그 억울하게 죽인다가 그 불쌍한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유가족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국민들이 성숙하게 하소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소서. 주님, 보수와 진보를 성숙하게 하소서. 성숙한 보수, 성숙한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리석고 폐역한 세력들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땅에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자유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훈련을 받고 또 박 목사님 함께 파송합니다. 선교단 훈련을 받게 하셔서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이번 것들이 합력하여서 저희 지체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명까지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구원에 관심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오늘날 현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또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이 물론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이십시오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면하면 거부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나 민족, 문화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신들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민족 사회의 문화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회 문화가 받아들이는 그 신을 믿고 그런 종교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엔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신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시대는 그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어느 사회 문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사회 문화에서 숭배하는 그 전통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사회 문화가 과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초월적인 놀라운 신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믿었고 어떤 신이 더 강하고 어떤 신이 더 옳고 어떤 신이 더 선하고 어떤 신이 나에게 진정한 나를 사랑하고 진정한 올바른 신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있었어도 신 자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이 현대 시대의 특징은 신 자체를 부정하고 신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고 그렇게 분석하는 시대, 또 그것을 점검하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도 어렵긴 했지만 과거에도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에는 아예 근간이 변화된, 패러다임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아예 거부하는 시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과거하고
과거와 다른 점들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너무나 큰 변화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시대는 태어나자마자 평생 자라면서 어떤 특정한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당연시 여겼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시대,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어떤 기독교의 복음을 의심하고 거부한 시대가 지금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부하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그 자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드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주의, 과학을 신봉하는 이 세대 속에서는 무신론이 더 팽배하고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과학주의가 무신론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믿는 것을 미신처럼 여기고 기독교를 더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래 기독교에서는 이 과학을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비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고 과학자들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고 그렇게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비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 신비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이 세계는 정말 단순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과학을 배척하거나 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기가 막히게 인간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세계를 운영하고 있고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독교를 더 멀리하고 기독교를 더 외면하고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처럼 우리가 20-30년 전처럼 막 그냥 나가서 외치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과거와 분명히 변화된 이 특징을 이해하고 이 현 시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팀킬러 목사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과학을 신봉하고 합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개인주의가 갈수록 깊어지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에 대한 겁니다. 고통.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고통.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도 설명하지 못해요.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설명하지 못해요.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답변을 하긴 하지만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철학자들이 답변을 하긴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큼의 그런 좋은 답변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현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인생의 실패와 스트레스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왜 살아야 되는가? 그때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답변을 주지 못해요. 병상에서 이제 80세, 90세를 살고 있는데 병상에서 누워 계신 그 병자들, 그 환자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그 정말 팔다리를 다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누워만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가? 때는 우울증이 왔고 우울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답변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 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뭐 한마디로 답변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표현들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인생의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수많은 방식과 수많은 표현들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으면 인생이 끝인가?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만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방해했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 현대에도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고대 처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박해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박해를 받았다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따르되 그 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나의 도덕성과 나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너의 노력과 열정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하나님 자신의 열정과 노력과 지식과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면 사울이고 그리스어 말로 하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예수 만나기 후에는 바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건데 본래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냥 그리스어로 말하면 바울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울이에요. 그냥.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근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자신이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자기가 노력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은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올바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시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그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백성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그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도둑질을 안 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탐한 것도 도둑질이었다. 네가 그것을 훔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늠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으로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였다면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신다. 그것도 도둑질이고 그것도 가늠이다. 네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누가를 미워했다? 네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네가 정말 누가를 피를 흘려서 죽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속으로 형제 자매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자신만큼 이웃을 다 사랑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를 꼭 죽여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가늠해야 하지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새롭게 계약을 맺으실 거예요. 누구도 그 말씀을 완성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내 모든 죄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열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 앞에 노력해도 안 되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았음을 깨닫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랑 덕분에 내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이 죄인인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막을 내리고 끝이 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근본주의자로서 그토록 열망하고 간절하게 바랬던 그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길을 값없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과거의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선교하라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지만 그의 바람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혈육, 자신의 친척과 인척들, 자신의 조상이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거룩한 척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상한 것처럼 행동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틀렸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 나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또 그 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 시대는 신을 부정하는 시대, 극도로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과학을 숭배하는 시대가 갈수록 되면서 기독교를 멀리하고, 그래서 갈수록 기독교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절망과 불행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허락한 인생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떤 절망과 불행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부여하신 생명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큰 고통이 있는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또 억압과 폭력에 시달려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그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목적을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고통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우리는 슬픈 일을 경험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고통스럽죠.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주 여객선 사건에 목사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또 목사님의 가족이 희생당한 겁니다. 자녀와 손주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는 어쩌면 선교사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랜만에 귀국하다가 희생당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자녀들이 선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의 사고를 당해서 죽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나는 왜 가난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데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 모든 대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행을 이겨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강도의 도적대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와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한 일들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들과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왜 이겨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대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찾고 내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복음을 들어야지 생겨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길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4절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된가. 누군가가 전해야지 듣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이겨낸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때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힘해질 때쯤 내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다시 점검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박인 집사님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단기 선교를 파송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외지인 언어도 소통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런데 또 결단했어요. 누가 권면했을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권면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격려했고 그가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새해 2025년도 새해 주제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정성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일터와 직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일을 맡기고 믿을 수 있어. 신뢰관계. 그리고 저 사람이라면 나의 돈과 재정을 맡길 수 있어. 라는 신뢰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아. 횡령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뇌물을 즐겨하지 않아. 정직하게 일을 처리할 거야 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거 신뢰관계 아닐까요? 신뢰관계하면 너무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관계. 기독교인들은 믿어도 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배우고 싶어. 이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참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고 배우자를 속이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가정을 꾸릴 줄 아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참 인정해. 신뢰할 만해.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일터에서도 일을 맡기고 싶고 내 돈을 맡겨도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지 않을 것 같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교회도 저 교회는 작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이제 기도하는 참 가족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야. 참 매력이 있어. 저 공동체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저 공동체에 초대를 받으면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좀 막연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스하게 예배를 드리고 따스하게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식탁의 공동체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값없이 섬기고 저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 아껴주는구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 이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늘 기쁨 교회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이 조촐하고 소박하지만 참 맛있고 어느 가정에 초대받은 것 같고 참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였다. 그 식사에 나가 다음 기회에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전도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얻고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고통의 목적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고통의 해답을 찾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현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고 기독교가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시대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불행이 닥쳐오고 인생의 고통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불행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일상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는 왜 인생의 고통이 닥쳐온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는 분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이 절망과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내가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없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간절히 바란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감과 역사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